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새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주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본문이 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누가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함께 보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는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다시피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교차적으로 대비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3장 말씀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과 2절도 짧지가 않죠. 하나하나 보면은 이 내용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 대체 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누가가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말하기에 앞서서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마치 영화 볼 때 그런 거 있죠. 처음 시작하는데 그 씬이 굉장히 화려한 거리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화려한 거리에서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비춰주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그 허름한 뒷골목을 비춰준다면 여러분은 좀 어떤 느낌과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그 화려한 것 이면에 그 뒷골목의 모습을 주목하고 그 화려한 도시 이면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아까 1,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요, 결국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 화려한 공간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요, 그런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화려한 공간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광야에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혼탁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권력자들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요, 진짜 역사,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필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음으로 살필 것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앞서서 제가 2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했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줄곧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아들 예레미야, 누군가의 아들 선지자 사람을 이렇게 부르곤 했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요, 지금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이가 선지자로서 지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이 요한은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말하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 환영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되려 사람들이 들었을 때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로 더러운 것을 씻고 해방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였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하는지 봤더니 요단강 근처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요단강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떠오르는 장소가 이 요단강입니다. 말하자면 과거 이집트에 속박되었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수치를 씻어내고 해방되었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죠. 후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두고서 세례의 모형이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앞서서 1장에서 천사와 사가랴가 예언했던 모습 그대로요,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사복음서 모두 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소개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비유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나오게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디에나 깔려있는 것이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잘 포장되어서 깔려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은 잘 정비된 포장 도로가 즐비하지만요 당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그냥 걸어 다녔던 그런 자국이나 아니면 뭐 짐승들이나 마차가 지나가면서 밟았던 그 흔적들이 길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닳아서 없어지고 흙에 바퀴 자국이 났던 곳, 그것을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닦는다는 것은 왕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왕인데 어디 멀리 다른 곳에 이동하거나 여행할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곧장 그 길을 알아서 찾아서 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길들은요 왕과 그 왕이 함께해야 될 그 거대한 행렬을 감당하기에는요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왕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이 지나갈 모든 마을과 그 모든 지역에 있어서 전령을 보냈고요 그리고 수행단을 미리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착해서 하게 되는 게 뭘까요? 먼저로는 사람들에게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함께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왕이 가게 되는 그 길을 막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무성한 풀을 베고 튀어나온 돌 몇 개 정도를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군대나 뭐 어디에서 땅을 파보신 분이 있다면 삽을 들거나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보신 분이 있다면 알 거예요. 이 땅 파고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장비 없이 땅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땅을 파다 보면요 작은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작지 않고 바위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험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난다면 그냥 갈 수도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죠. 웬만하면 그냥 사람들 다녔던 그 길로 다녀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로 군대에서 어디 높으신 분이 왔다 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길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못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과 시간을 다 사용해서 그 모든 길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겁니다. 바위나 돌 같은 건 다 치워버리고요. 움푹 패인 곳은 흙을 퍼와서 메워야 될 거예요. 좁은 길은 넓혀야 될 거고요. 구분구분한 그 길들은요 곧게 정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지금 이 길을 만들어내는 왕이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어떠한 바위나 돌을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위나 돌을 옮겨서 길을 만들라가 아니라 산이 통째로 낮아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단순히 움푹 패인 어떤 또랑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골짜기가 메워져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제 앞으로 오실 분, 그 왕은요 이전 어떤 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 지금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진정한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자연히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대로,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길을 어디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그냥 어디 집에 가가지고 삽이나 곡괭이 들고 와서 땅을 파라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4절에서 인용했던 그 이사야의 40장의 그 원래 맥락, 그 맥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세례 요한은 이 약속이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영적인 귀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한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은 낮아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길을 어떻게 내라는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들은요, 말했습니다. 산은 낮아져야 하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라고. 굽은 길은요, 고다져야 되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먼저 산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부터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이제 앞으로 오실 이가 진정한 왕이시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의 방향과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례 요한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그 산맥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계속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죠.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게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회개하겠다고 세례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을 두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했던 일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우리가 그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할 만한 표현이었죠. 그런데요, 요한이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요한을 위협했거나 괴롭혔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요한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고자 나오는 데 있어서 그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은요,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행위 이면에는요, 사실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더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보면요.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요한이 발견합니다. 그게 뭐가 있었죠? 이런 거였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편으로 말하면 아까 이사야의 비유를 빗대어서 생각하자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지켜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산 같은 거예요. 그러나 9절을 한번 보면요 요한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은 그들이 평생 동안 의지했던 그 산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에게 긴박한 이 심판을 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 널브러진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다시 말하자면 회개는요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일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탱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요 가장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하리라 생각했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정말 나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의미 있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혹시 이런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무엇이 내가 잃어버린 그 무엇이요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채워줄 무언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매번 좌절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엇이야말로 나의 행복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회개는요 단지 행동을 고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요한은요 단지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는요 단지 규칙을 따르는 그 외형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이고요 그 회개하여서 돌이킨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열매가 그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라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앞서서 요한이요 그 자신에게 나왔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말 정직한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찔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있는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죠. 요한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옷과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면 안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협박이나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그 급료로 만족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요 회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러한 행동들,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이전과 다르게 달라진 그 자신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말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이전과 다르게 회개라고 하는 건 이전과 다르게 행동만 변하면 되는구나, 행동을 달리하면 그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어진 규칙 그냥 따른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11절 잘 보시면요, 옷과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요, 이기적이었던 너희의 마음이 너그러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정직했던 그 마음에 정직이 싹튼 것을 말하는 거죠. 14절은요, 늘 불만과 불평하던 삶에서 돌이켜서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고요,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그 원문을 보면요, 단지 이사야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표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을 말할 때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요,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요한은요, 지금 계속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주장했던 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길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했던 여호와이시죠. 어렵나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이사야에서 말했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여호와이자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지 몇 가지 규칙 정도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의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합당한 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좀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예수님을 좋아해요. 이게 안 그러신 분도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소개하고 맞춰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요, 우리가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바꾸고 적응하는 것이지, 왕에게 원래 우리가 다니던 그 길을 따라서 적응하고 사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죠. 하물며 지금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의 길에 적응하는 것이지 그가 나에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조수였다면 그는 나를 배신한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의 조수라면 내 삶의 이 모든 고난은 나를 해방시켰다. 그것은 나를 해방시켰다. 나는 마침내 그분을 하나님이 되게 할 준비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선교지를 향하여서 준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바라신다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준비하던 성경 번역이나 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면하고 씨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였던 그 예수님이요, 그 주님이요, 어떠한 왕이시고 어떠한 주이신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자신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자가 아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비유는요, 산들이, 그 언덕들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실 일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높아졌던 것들을,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낮아지는 거고요, 왕을 영접하는 준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다룰게요. 그렇다면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산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교만과 그 자만함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라면요,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절망이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5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요, 사람들에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이 요한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세례를 왜 받고 싶었을까요? 그럼 그것은요, 사람들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자신의 삶에 놓여져 있는 자신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 모두 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진짜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왔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말라기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니까요.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의 반응을 보면 16절에서 좀 이상한 반응을 또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요, 지금 자신은 이 일에 있어서 한계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는요,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으로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광야까지 이 한 사람 보겠다고 다들 쫓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두고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자신을 두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당시 신발끈을 푸는 그 일은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일이었대요. 심지어 유대인 출신의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종들에게 시켰던 일이래요.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정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의 이 고백은요, 우리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력함과 죄책감과 우리 스스로 채워낼 수 없는 그 갈망의 골짜기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왕의 오심으로써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을 때 받는 것이래요. 부도덕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나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래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의미예요? 어떤 신분, 어떤 종족, 어떤 민족, 어떤 인종과 상관없이요, 모두 나와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들 모두에게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인들에게 씻음은요, 아까 말했듯이 개종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깨끗해진 자신이 어떠한 일로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었다 합니다. 그렇지만요, 세례랑 이것을 비교해보면 좀 다르죠. 세례는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임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요, 나의 노력이나 내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다른 이의 손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한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하는 그 노력을 의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요, 늘 불완전하죠. 그리고 늘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불완전한 노력에서조차 눈을 떼야 돼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만을 신뢰하며 안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골짜기는요, 나의 선행이라고 하는 그 흙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로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지도 모른다거나 모든 산이 낮아질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소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을 들어도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내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커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런 우리라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짐과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진정한 왕이요, 그분을 향하여서 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때론 못 믿어 보이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 내 삶이 불완전해 보일 때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분이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 아실 겁니다. 혹은 영화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마녀에게 이제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 소개받은 존재가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처음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자라고 하는 건 뭔가 무섭잖아요. 사자라고 하는 건 으르렁으르렁 거리니까 뭔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냐라고 물을 때 그의 곁에서 한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를 두고서요, 안전하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 사자는 으리렁 거린 거야. 누가 안전하다고 말한 적이 있니? 하지만 그 사자는 선하시단다. 그분은 왕이시야. 내가 말했잖니? 라고 말해주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왕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과 우리의 마음의 위협을 전해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는가를 볼 때에 그분의 그 무서운 모습들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지 않고요, 우리를 위하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들었고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려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요, 결국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히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요, 우리의 길을 완성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왕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21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시듯이요, 예수님 역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원래 세례는요,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그 자리에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자신과 동일시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정체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임함과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써 이 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때로 위협받겠지만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무너져 있던 삶들은요 채워질 것이고요, 우리가 의지하였던 헛된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무력감과 죄책감의 그 골짜기는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가 아니라 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인정으로 영원히 단번에 채워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란만을 그분께 내어드립시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